3장 20절에서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성실 목사님 나오셔서 재앙 맞고 사탄 전략 이기는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깁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재앙 맞고 사탄 전략 이기는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모든 분야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탄의 전략이 딱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제 요즘 세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 진화론, 그다음에 동성애, 그리고 이런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틀들을 깨는 순리를 깨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각인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 보면은 거의 동성애 반대하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오히려 옹호하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 예.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배우면은 거기에 창조론이 실려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죠, 그죠? 예. 항상 진화론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화론을 배우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학문,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정치, 경제 여기에 이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사상이 딱 들어가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게 왜 틀린지. 이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로 확실한 이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고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이제는 교수 좀 훌륭한 직위가 있는 교수다 싶으면은 3단체에 대단한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과서를 이렇게 해석해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발표해라. 예. 실제로 그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 나와서 막 중화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무슨 뭐 페미니즘이나 막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예. 뭐 우리 어른들은 잘 안 하시겠지만은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연예인들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들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누가 보죠? 후대들이 봐요. 후대들이 보고 그렇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하네. 저 말이 맞나 보다. 저게 사실인가 보다.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우리 후대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 영향 없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복음 운동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일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장로님 쓰신 글이 맞지만 이거를 후대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본인 자녀한테 보여주실 수 있겠냐고. 예. 우리가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말세의 징조로 이 교회가 복음을 상실한 결과 이 네피림 작품 창세기 6장 시대에 보면은 네피림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없는 그런 타락 문화. 이 네피림 작품들이 이 세상과 후대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다 적진 않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뭐죠? 다 똑같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기독교에만 절대적 진리 있는 거 아니다. 불교에도 있고 마음의 토에도 있고 저 자연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종교는 다 같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깨트리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니까. 언뜻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죠. 화합, 연합 이런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 느끼기에는 좋은 단어 같은데 알고 보면은 사단 문화 사상이에요. 또 인간 중심의 신학, 자유주의는 뭐죠?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요즘 나오는 책들에 보면 나오는데요.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데서는 이것은 유기적 영감설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것이다. 그래서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데 자유주의는 뭐냐? 인간의 이성이 더 중요하다.
인간의 이성에 안 맞는 것은 다 틀린 거다. 그럼 뭐도 틀려요? 부활도 틀린 거다. 삼위일체 틀린 거다. 예. 홍해 갈라진 사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안 믿는 거예요. 합리주의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다 뭡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맞는 하나님, 인간의 틀에 맞춘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하나님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로. 무신론, 하나님 없다. 반신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다. 각종 혼합 종교, 예. 또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각종 학문과 사상, 미디어들, 예. 굉장히 많죠. 특별히 명상, 접신, 초능력, 뇌호흡, 긍정의 힘, 교육학, 심리학, 스콜라 성경 해석, 각종 유해지 작품들, 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자. 선악과 먹고 너희가 하나님 선악을 분별해라. 네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네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데 이 모든 사상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학문에 나오는데. 영향력 있는 배우가 얘기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복음을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대학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할 말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게 사탄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인데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든. 사탄이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음으로써 구원과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가치.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예. 이 본질이 같다. 인간의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예. 그냥 선행. 교회도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원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도를 닦거나 덕을 수행하거나 수행해서 인성을 바꾸는 저. 야, 인성이 착해지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니면 선행하는 게 구원이다. 네.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뭐 댓글에 써 있는 거예요. 아유, 형님처럼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자선 사업 많이 합니까? 댓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형님 그 정도만 해도 천국 갑니다. 그만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선행 많이 해서 천국 가겠구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인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으로서는 선행과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자, 그러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요. 나한테 맞는 하나님, 내 입장에서 맞는 하나님. 성경도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성경도 우리가 배운 학문으로 철학으로 해석하자. 이게 철학으로 해석하자가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인간의 철학에 기반해서 성경을 해석하자. 이게 이제 스콜라 신학이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막 건드리잖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성경 펴놓고 헛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올바른 이 복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니까 신천지 가셨어요. 왜냐? 너무 재밌게 풀어줘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재밌게. 나중에 이만희 섬기고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뭐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묶여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고 안전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종교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 두고 있죠. 우리가 행위를 바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아예 구원과 진리 그 기준을 아예 사람의 행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예. 근데 우리가 복음 입장에서 봤을 땐 뭐죠? 아, 저 사람이 완전히 마귀 종노릇하다가 저렇게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구나. 그죠? 그래서 깡패라도 마약 환자라도 예. 뭐 창녀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구원받고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는 구원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구원 받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그래서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 받아야 나의 멸망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내 상태를 모릅니다. 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구나. 이게 인정되는 순간 이게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면 내 상태를 모른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알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으면은.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죽은 상태, 원죄. 아담과 하와의 후손. 영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몸은 살아있다니까요. 영이 마귀 소속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죠. 사탄에게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그 영이 사탄에게 잡혀서 불행과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끝나고 나서 사람들 중에 부모 중에 우리 애 영혼이 구천에 떠도니까 빨리 천도제 지내달라.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천도제 지내주잖아요. 어떤 연예인은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마음의 효성이니까 뭐 그런 이제 뼈 가루를 자기 집에 항상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직장 갔다 오면은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모셔놓고 집안에. 뭐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지사동 쪽에 식구 한 분도 이 남편 이 영정 사진이랑 제기들 모셔놨다가 구원받고 그거 다 치우셨는데요. 모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이 아직까지 여기 구천에 떠돈다 이러면서요. 그 사단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죽은 아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교회 앞에 요 옆에 빌라에 맨날 비 올 때마다 도로가에 이렇게
땅바닥을 멀리 쳐다보고 있는 사람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가 하도 이상한 사람 찾아갔다니까요. 아저씨 왜 비 올 때마다 쳐다보시냐고.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여기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 번씩 보인다고 가는 거예요. 대화하러.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보이니까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하다가 고통받다가 끝내는 모든 것 잃고 멸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적 사실 모르면은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고 자손 3, 4대까지 이 영적 유산 물려지고 정신적인 또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는데 이 죽음 이후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가를, 왜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알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학문에 속고 있고 우상에 속고 있고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사상에 우리 후대들이 각인되어 있고 페미니즘, 동성애, 또 진화론,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바른 복음 붙잡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어제 류목사님 말했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라 그랬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저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구나. 아, 지금 저 연예인이 얘기하는 게 대단한 사람인데 사단의 사상이구나.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유일한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왜 예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유일한 의인으로 원죄가 없으신 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성육신 하셨죠. 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고 계십니다. 왜냐?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되니까. 사탄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려면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왜 못 살아납니까?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저승사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날 데리러 온다 이러면서 막 죽기 전에.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죠? 천국 가니까 이게 상관이 없죠. 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만이 왜 구원을 주실 수 있죠? 죄의 대가로 죄 없으신 몸으로 의인이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약속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양의 피, 이삭 대신 죽은 수양,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봤던 노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한 방주, 여자의 후손,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죠. 왜냐?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대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시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뭡니까? 사탄을 깨뜨리신 만왕의 왕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식인들 잡혀 있어요. 마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버려 하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천도제 지내봐야 저주재앙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걸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만날 때 참 선지자, 이 사망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유일한 생명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멸망받을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난 결과 멸망받고 저주받게 된 원죄에서 해방됐다. 원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범죄했잖아요. 그 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거 없이 다 죄의 혈통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원죄에서 해방됐다. 그러면서 평생을 육체, 세상, 마귀 종노릇하며 종노릇하는 자범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가수가 이 가수의 노래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나는 왜 사랑하는데도 채워지지 않을까?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공연하는데도 채워지지 않을까? 김주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나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공허할까? 왜 공허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그래서 이 평생을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죠? 종노릇하는 이 자범죄에서 해방. 자범죄는 뭡니까? 스스로 짓는 죄. 아유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방됐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하지 마시고 착한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네. 저 사람이 너 욕했다더라 막 이랬을 때는 저 사람이 너를 좋게 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자, 그러면서 이 조상의 우상 숭배, 이 조상죄가 있죠.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로 오게 된 저주의 굴레에서 그 예수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저주가 그 사람의 대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게 예수 믿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은 하나님 자녀다. 그럼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그 대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 저주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저주의 굴레에서, 이 저주 굴레에서 해방.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운명 지옥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천국 보좌에 앉게 됐다라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 같이 너희를 앉히셨느니라 돼 있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전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후에 보면은 자꾸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도 살아요. 내가 사니까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사니까 우리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동 식구들도 그렇고, 어제 우리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지만은 우리 우승 형제가 보니까 이렇게 글을 올려요. 예수 믿고 하나님 제야 된 이 내용을 가지고 딱 어떻게 전도할까? 예. 우리 장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저 가정은 참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내 안에, 어제 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안에 말씀 채우고 언약 붙잡는 것 자체가 응답이 이미 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파수망이다. 그것 자체가 파수망대다. 나를 보고 오게 되는 것이다. 빛을 보고 오게 되는 것이다. 이사야 61장에 나오고 있죠. 그 빛을 보고 원방의 딸들이, 왕들이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오늘도 세상 것, 육신 것,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좋은 집을 샀는데 좋은 물건 갖다 놔야지. 막 거기다 쓰레기 갖다 놓고, 예, 거기다 오물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에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 예틀, 뭐 상처, 과거에 어떤 잡혀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옛 사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죄에 가는 것들로 채우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죄가 올 수밖에 없는, 또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것들로 채우지 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라.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사단이 자꾸 이거 채우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저기 필리핀 쪽에 가면은 솔로몬 제도라는 작은 섬이, 티니안 섬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핵미사일을 여기에 놨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땅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10년 동안 더 숨어 있었대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해방됐는데 모르는 거죠. 알려준 사람 없으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으니 옛 것은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기를 버리신 거예요. 가정에 모셔두고 있다가 이제 끝났다. 당신은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자녀한테도 참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말씀의 생기. 자,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말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나를 치유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딱 뭔가 찜찜한 날이 있다. 가정 예배 딱 드립니다. 어제도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요 밤이 딱 평안해요. 내일 기도수천 말씀 묵상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또 기도식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포럼이 나와요.
그 안 그러면은 또 막 다른 얘기 하거든요. 막 세상 얘기, 뭐 누구 비꼬는 얘기, 막 이런 나온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딱 그런 흑암 꺾여요. 예. 내가 자꾸 막 밤만 되면 어둠 속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예배 드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서 왔던 그 막 악역 생각하면서 이 갈린다. 누구 생각난다. 이러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일도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자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과거는 주 안에서 발판이 되고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나오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살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이죠.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그죠? 당연히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염려, 근심, 걱정 버리고 예. 우리는 원불교 인생에서 237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박진희 전사님이 새벽에도 얘기하시더라. 원불교 인생. 원망 불편, 불평 교만 인생. 원불교 인생. 237 인생은 제가 만들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7대 여정 가는 사람.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정시기도, 낮에 모시기도, 밤에 집중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다. 예. 자, 시편 19편에 보면 나오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눈을 밝게 하시나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어요. 원망 불평 교만했던 시선이 감사로, 예.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예. 그리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금요기도의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해집니다. 복음 안 누리면 생각 복잡해요. 이건 어떻고 다 따집니다. 예. 저도 되게 잘 따지는 성격이거든요. 예. MBTI 성향이 그래요. 근데 복음 딱 누린다? 단순해져요. 그래 끝났는데 뭐 생각할 게 뭐 있냐? 하나님 하고 계신데.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이때부터 복음 듣지 못해 마귀 종노릇하며 저주 가운데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 형들이 영적인 힘이 없구나. 저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오히려 답을 주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 한 사람을 복음의 이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와 많은 대학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대로 하나님 이루셨어요.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사람 몰려오게 하시고 파수망으로 이제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러면서 안테나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러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실 것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틀린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기서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뿌리내리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 나는 내가 잘났다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전체 내용이 욥이 나는 잘났다, 나는 의인이다, 니들이 나보다 잘한 게 뭐 있어 이 내용이다가 그죠? 욥기서 40장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뭐 그리 잘났냐,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인정해라. 그런데도 계속 자기를 대변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죄인이야. 너 뭐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욥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틀린 부분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그래, 오늘 이 부분 내가 복음적이지 않았지. 그래, 내가 그 부분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이런 기도 나와요. 감사 기도 나와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네요. 그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두 번째로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좋은 것을 보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여기 진짜 좋은 것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틀린 것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요즘 조은이가 이제 발레에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모르지 발레 24야. 잘 때도 발레 신발 신고 자요. 자는데 발레 신발 벗겼더니 일어나서 빨리 다시 신기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당근마켓에서 막 반짝이 신발 사왔더니 이게 필요 없다고. 나는 무조건 발레 신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딱 좋은 거 보잖아요. 이 복음이 제일 수준 높은 거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알고 보니 다른 게 배설물로 여겨지네.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서 최고의 것으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자동으로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이 내 가정과 지역과 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확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기도의 1순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강단을 위한 기도예요. 목회자가 틀린 메시지 하면은 고난받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라. 그래서 저와 강단과 또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거기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오면은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팔이 내려가면은 아말렉 군사가 이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안 내려가도록 누가 양옆에서 잡죠? 아론과 훌이 잡는 거예요. 목회자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계속 힘을 얻고 있어야만 이 강단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살고 그래서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살아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깨끗해야 우리가 다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업과 이 삶이 전도와 후대와 어떻게 연결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장에다가 우리 윤순덕 권사님처럼 중지자 편지를 매주 새로 갖다 놓겠다.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나 나름대로 전도 운동을 하겠다. 우리 직장에서 기도회 모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올 한해 절대 불가능 위기에 언약적 결단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재앙 막고 사탄 막아는 유일한 이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틀린 사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의 것들이 학문과 모든 분야에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복음의 정확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사단의 사조와 사상과 철학에 또 미디어에 숨겨져 있는 이런 많은 오해된 것들에 속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정확한 복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깨끗한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재앙 시대를 막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